종료주일로 지키는 그 본문의 말씀이 바로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에 바위를 쓸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너희가 맞은편으로 가서 메인 나귀가 있을 것인데 끌고 오라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오늘 이 21장 첫 번째 이 말씀,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단계로 접어들었죠. 바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가시는데 그 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나귀를 준비하시죠. 그러면서 나귀가 매여 있을 것이다. 그 나귀를 데리고 와라. 누가 뭐라고 하면은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이제 제자들이 가서 정말로 나귀가 있었고 그 나귀를 데리고 오려고 하니까 나귀의 주인이 야 너희가 누군데 이 나귀를 가지고 가냐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가 쓰시겠다라고 했을 때 아무 말 없이 끌고 올 수 있게 됩니다. 이 일련의 사건을 통하여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의 마지막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그 단계에 이르러서 이제 예수님이 자신이 성경에서 말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며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들 백성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이상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로 이 땅에 다윗의 왕의 혈통으로 다윗 왕가에서 태어나셔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이심을 더 이상 감추지 아니하시고 드러내시는 것에 바로 3절에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하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미리 준비하신 계획하신 일이고 이제 그것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바로 이 준비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심으로 인해서 성취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이 사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의 전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그런 서막을 알리는 그런 기사라고 할 수 있겠고 또한 이 모든 일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4절에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5절 말씀에 보면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왕이라고 했죠. 분명히 예수님은 자신이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나타냈죠. 주라는 것은 주인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왕을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왕이 내게 임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고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이란하고 또 중동의 사태가 심각하잖아요. 이스라엘하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하고의 그런 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중동의 역사의 정치, 역사 이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뉴스를 보고 하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조만간에 한번 여러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중동에 있는 나라들과의 관계나 이런 것들을 한번 설교 시간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큰 중요한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우리 기독교에서 개신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것은 다 하나님에 대한 것도 유대교도 그렇고 또
아랍에서 믿는 이슬람교도 그렇고 하나님을 믿는 건 똑같아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유대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을 말하는 거지만 이슬람에서 말하는 하나님도 동일한 하나님인데 그들은 그 하나님을 알라라고 하나님의 호칭을 갖다가 이제 알라라고 표현하는 그것만 그거 한 거지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것을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사복음서라고 그러죠. 이 사복음서가 우리의 성경의 신약을 알리는 바로 처음에 기록되어 있고 연속으로 4개가 기록되어 있는 것은 기록 연대순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이 바로 신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자, 그리고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셨다. 나귀 위에 타셨다. 예수님이 내가 바로 왕이다. 내가 바로 성경에서 말한 겸손한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거죠. 그래서 자기 계시,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했죠.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계시로 말씀을 나타내셨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그 말씀을 하시면서 또 직접 그 말씀을 이루시면서 성경에서 말한 것이 바로 나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왕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또 7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까 앞에서도 내가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는 그 말씀도 그렇고, 자 8절에 보면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게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길게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다른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경에서 언급된 나사렛 예수의 성경 입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이 10절 말씀은 우리가 저도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쭉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다 보니까 이 성경이 이제 성경의 패턴을 어느 정도 이렇게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0절 같은 말씀이 성경의 어떤 의도, 성경의 어떤 패턴이에요. 즉 하나님이 하고 이 지금 앞에 있는 1절부터 9절 말씀은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그리고 실제 일어났던 일들을 기술한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성경이 10절 말씀은 성경이 어떤 결론을 내리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보면은 성경 읽다 보면 이런 성경의 어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분이 이제 왔구나.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고자 하셨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또한 알 수가 있는데 바로 이거 그들이 성이 소동해서 이는 누구냐라고 하는데 이가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근데 보세요. 무리가 이르되 요거 보세요. 이 말을 하는데 누가 말하는 거예요? 무리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그들은 예수를 뭐라고 해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앞에서 지금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도 보일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계속해서 성경에서 1절부터 9절까지 뭘 보여줬어요? 예수님이 뭐라는 걸 지금 보여줬어요? 왕이시라고.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낙이 타고 오시는 거 뭘 나타낸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겸손한 왕. 그 겸손한 왕은 누구를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기로 약속했던 그 왕이 지금 여기에 왔다. 이걸 지금 계속해서 실제로 얘기해 줬잖아요. 그리고서 예수님도 실제로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무리들이,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했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지금 뭘 다 얘기했어요? 성경이 뭘 얘기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왕으로 오시는 바로 그분이야 라고 다 얘기했다 이거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원래 예수님 어디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여기서 성경에서 의도한 것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메시아로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무리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누구예요?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아니야, 왕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예수다 라고 무리들이 성경이 지적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바로 이게 성경이 콕 집어서 이렇게, 이게 성경을 보는 재미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느끼는 부분들이 이런 디테일한 부분에서 성경이 짚고 얘기를 하는 거,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왜?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왜 이스라엘의 유대교가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예수는 선지자의, 이슬람은, 우리가 아는 이슬람이 있죠. 이슬람은 예수를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고는 믿어요. 거기까지는 믿어, 예수가. 근데 예수가 뭐라고 안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안 믿는 거죠. 메시아라고 안 믿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이 보낸 참 거룩한 선지자라고는 이슬람도 인정을 해요. 거기까지. 반면에 유대교는 예수는 선지자도 아니에요. 예수는 거짓말장이고 반역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예수를 기다리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 말씀 잘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기독교의 기치는 예수 그리스도다. 모든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거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거고,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믿는 거고,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을 믿는 거고, 예수를 통하여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걸 안 믿는 것이, 예수가 아니라 다른 것에서부터 우리 그 모든 것들을 얻고자 하고 믿고자 하는 것들이 이슬람이고 유대교고 다른 종교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